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의 인물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가끔 몇 가지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인물을 대할 때는 우리가 미처 그 인물의 모든 면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자책감, 부족함,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혹은 부정적인 인물을 다룰 때는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인물 설교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인물을 제가 지금처럼 누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설교에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인 예로,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예로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물을 우리들이 대할 때, 특별히 인물을 설교할 때는 그 인물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중점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 설교자들도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인전을 보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칫하면 사람을 높이고 또 자칫하면 사람을 낮추게 되죠.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좀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자칫하면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간증의 초점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느냐라는 데 그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물 설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42번째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다비다라는 이름을 처음 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은 찬양대 가운이 다비다에서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냥 양장점 이름인 줄 알았어요, 다비다가.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다비다 설교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비다가 사람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에게 그렇게 책이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비다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 다비다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욥바에, 이 욥바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공항이 있는 곳이 욥바입니다. 쉽게 말하면 텔아비브죠. 텔아비브는 저에게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서를 설교할 때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죠. 바로 그곳이 바로 야파라고 지금은 불려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텔아비브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제 제가 97년도에 성지답사를 아내하고 둘이 호기롭게 이렇게 한 달 동안 갔어요. 부목사 시절인데, 갔다가 이스라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사가 좋은 통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텔아비브 공항 5km 정도 남겨놓은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 며칠 더 머물렀던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이니까 지중해겠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약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 욥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 욥바라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사도행전 9장쯤에 왔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9장쯤에 왔으면은 어느 정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근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9장이 지나가면은 베드로의 사역의 중심,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이 사도 중심의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런 전개로 사도행전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바에 다비다가 있는데 베드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확장되는 과정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제자라 그랬어요. 성도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몇 가지 살피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피려고 그래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번째는 다음 주일 낮예배 설교의 주제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을 이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아멘.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눈이 예쁜 양, 이제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이름이죠. 딸에게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름처럼 이 다비다는 좋은 생각이 좋은 일로 실천된 아주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구제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일 가운데 매우 일반적인 일은 첫 번째로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봉사와 구제는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주요한 모습이 됩니다. 다비다는 남을 위한 삶과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대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그 일이 있는데 이제 움츠리고 숨어있고 겁 많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병행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다시 말하면은 헌금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디에 썼냐면은 대체적으로 구제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말로는 참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누구 사주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 한 잔 나눌 때 지갑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형제와 이웃에게 내 재산을 다 내어놓아 가지고 그를 돕는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예롭고 귀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좀 더 심하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탐심에 이르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안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문대로 손해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입는다는 표현은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표현에서 손해라고 여기면 감수하기 어려워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섬기고 나누어 준다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남을 위한 삶과 신앙을 가진 여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비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것을 함께 내어줄 수 있는 복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우리들이 듣기는 하지만 흘려버리기 쉬운 설교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4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종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런 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간증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목회하는 중에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지만은 다 죽어가고 포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다음 주에 언급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세 번째 주제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는 다 연결이 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윗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다윗아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살아났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아의 살아난 일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급속하게 그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다윗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이름은 선행과 구제로 유명했기 때문에 다윗아의 소식은 복음의 확산에 큰 몫을 한 거예요. 결국 다윗아는 죽음에서 살아난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앞서간 자는 그렇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담감을 가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오래도록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끄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는 다윗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경우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힘쓴다고 애쓴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원해서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일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써서 안 되는 일이 없다면 힘쓰면 되겠죠. 근데 적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영혼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안 통하고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다가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3만 교회, 5만 교회, 7만 교회, 10만 교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전국에 교회 없는 것이 없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얘기할 때 반드시 그 교회 누구누구를 얘기하게 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교회 안에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은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왜? 그 교회는 누구누구가 있어. 아이고, 그 교회 이래 누구누구가 있더만. 되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참 힘든 얘기죠. 그렇지만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믿음이, 이 앞서간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설교시가 서두에 언급을 했듯이 앞서간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참 희한한 건 진짜 아버지들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들이 거의 아버지 걸음걸이도 닮더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뒤에서 걸어가는 삼부자가 걸어가는데 오른쪽 다리 탁탁 한 번씩 털고 가는데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건데 왜 그렇게 오른쪽 다리를 탁탁 털면서 세 명이 걸어가는지 한참을 웃었어. 하는 것만 닮는 게 아니라 생각도 닮아요. 여러분,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생각 체계도 닮아갑니다. 그 속에 사니까. 그리고 생리적인 유전자도 닮아가요. 왜? 솥단지가 같잖아. 솥단지가 같으니까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솥단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한 식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비다가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그 여인이 죽으니까 아까워했어. 아까워했는데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였으면 어땠을까요? 다비다가 못된 여자야. 못된 여자인데 사도가 가가지고 살려줘 버렸어. 잘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 버렸네.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많이 전개할 필요는 없지만 참 안 편한 상황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비다는 그 죽음을 아까워했고 아까워했던 그 죽음이 베드로 사도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비다처럼 귀한 성도가 많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가 타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의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손꼽는 것이, 첫째는 교회가 크기도 해요. 교회가 크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 몇 가지 이유 가운데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여러분 얘기를 해주는 지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그분들을 만날 자리가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겠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 그렇게 좋은 얘기 들을 만큼 못 살았는데 좀 찔리네, 그러면 그냥 좀 찔리면 돼, 이런 얘기는. 그런데 굉장히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다비다가 사도행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광대교회를 기억할 때에 다비다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은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